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희락동산과 글로컬 선교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주 목사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는 자리 가운데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6장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6절 말씀 중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가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우리 생활이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분명히 거두어 가실 것이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분명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 실제로 사람에게 나는 냄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마스크를 껴고
그리고 스킨십도 못하고 최소한의 스킨십으로, 또 소통은 온라인으로 대부분 하고, 이전에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며 자유롭게 부딪히며 소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누가 기침 한번 하면 우리는 마스크를 다시 엽니다. 그리고 내가 기침하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를 의식하게 되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교회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는 것 쉽지 않죠. 교제하는 것,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 만나는 것, 이것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는 것 답답하시지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예배하던 때가 참 많이 그리우시죠. 오프라인에서 함께 교제하며 성도끼리 만나 이야기 나누던 때가 참 그리우시죠. 두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이 되는 것. 이런 교회 생활이 일상이 되는 것, 이게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 냄새가 나지 않게 되는 것. 예전부터 개인주의, 이기주의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정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회를 일컬어 표현하는 말이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러한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준비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다. 그리고 너희도 이런 존재란다. 자, 오늘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의 문화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날과 먼 저 이스라엘의 민족법 같은 이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가운데 결론적으로 표현하는 그 방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더 중심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과 의도입니다. 제 딸이 중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요. 요즘 수학 공부,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다니느라고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딸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영어 학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성적표를 보니까 제가 아는 제 딸의 성적표가 아닌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딸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 공부하는 게 내 적성에 맞지 않으면 그냥 일찌감치 다른 다른 것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 근데 제가 제 딸에게 이야기를 하고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 딸에게 이야기했던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점수 낮으면 공부 그만해라. 점수 안 나오면 그만둬라. 이런 게 아니죠. 딸, 더 열심히 해봐. 더 노력해봐. 너는 잘할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해. 자, 이 말이 제 말 속에 담겨 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하는 방식도 중요하고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 아는 것, 그것을 캐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남자 형제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고요. 가정을 꾸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첫째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자녀도 없이 혼자 되었죠. 반면에 동생은 아내를 만나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형의 가정, 이제 혼자 남게 된 그 여인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러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쉽게 말하면 동생이 죽은 형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보살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여기 남편을 잃고 이제 자녀도 없이 혼자 된 여인이 있습니다. 그의 상황이 어땠을까? 그의 삶이 어땠을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나이 41살에 혼자 되셨어요. 그리고 저와 제 동생을 키워내셨습니다. 20이 간 넘은 나이에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40대 초반에 다시 아버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때 저는 어머니가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혼자 되신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셨는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못했고요. 저와 제 동생을 위해서 어머니가 희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나니 초등학생이 되었단다. 사회생활을 하나하나 다 배워야 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운전, 은행 업무, 공과금 업무, 가정사 외에는 다 다시 배워야 했다라고 그 어려움을 저에게 토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하셨으니까. 아버지가 다 하셨으니까 어머니는 그것에 대해서 알 수도 또 배울 수도 없었던 거죠. 근데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다시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혼자 된 여인, 과부라고 하죠. 참 쉽지 않구나. 그리고 어머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너와 내 동생이 있어서 가능했다. 이게 바로 혼자 된 여인이 걸어야 하는 여러분 길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요. 시대마다 다르고 여건마다 다르지만 혼자 된 여인이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이보다 더 심했죠. 혼자 된 여인의 어려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통해 보면 그게 얼마나 힘든 삶이었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신약에 와서 이 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대 중동에서는 물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기를 때는 아주 뜨거운 한낮을 피하고요. 그 전후 시간, 좀 서늘한 시간대에 물을 길렀죠. 근데 이 여인은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안 오는 그 뜨거운 시간에 혼자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고 떳떳지 못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런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는 처음에 남편하고 어찌어찌해서 헤어지게 되고 다른 남자들과 살게 됐던 여인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사람 눈치를 봐야 하고 사람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던 이 여인의 삶, 이게 바로 혼자 된 여인의 모습, 또 혼자 살아가야 하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모두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내가 그 여인을 돌봐주라. 앞에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면 죽은 동생이 그의 형의 아내를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녀를 낳아 대를 이어주라고 하는 육신적인 수동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가엾은 여인, 갈 곳 없는 여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알 수 없는 그 여인의 보호자가 되어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경건 참 말이 어렵습니다. 쉽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경건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 말 그대로 새 속의 문화, 하나님을 반하는 문화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자신을 지켜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건은 어려움에 처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야고보서의 말을 가지고 표현하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도 경건이지만 이와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을 행하는 것도 경건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을 때 기뻐하십니다. 근데 또한 해야 하는 것을 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왜 형제 중에 혼자가 된 여인을 돌봐주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규정하지 않으면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이었던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 죽을 위치에 있어도 돌보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한 형제를 넘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그런 형제라고 하는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또한 남편을 잃은 여인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동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지난 수요일에는 84 되시는 권사님이 수요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수요 예배를 나오셨어요. 코로나 때 한 번도 못 나오셨다가. 그리고 예배를 잘 들으시고 나서 나가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 차량 언제 운영하냐고, 그 시간이 언제냐고.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지금 집에 가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 가는 길이 너무 멀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서 제 차로 집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가는 길에 꼭 저에게 밥을 사주셔야 한대요. 그래서 낙지 볶음밥 사주셔서 같이 먹고 제가 모셔다 드렸어요. 다 모셔다 드리고 나서 권사님이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고마워 고마워.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이게 교회지. 이게 사람 냄새 나는 삶이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해야 할 것들 참 많은 것 못하고 있구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남편 잃은 여인은 바로 이 연세 많고 아픈 권사님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과부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형제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매일 수 있습니다. 같은 열매 중에, 선교회 중에, 교회 식구 중에 그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돌봐주라. 바로 내가 돌봐주라. 이게 바로 내 마음이란다. 돌보는 일은 크고 힘들고 무거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밥 한번 먹는 것, 같이 차 한잔 마시는 것, 같이 대화 한번 하는 것, 전화 한 통화 하는 것, 이것이 한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돌보는,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19로 제한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을 향한 아버지 마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도 제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전해지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 공감이 되십니까? 믿음의 공감은 마음의 공감을 넘어 손과 발의 공감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공감은 마음의 공간을 넘어 손과 발의 공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공감이 되고 내 손과 발에 공감이 되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지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재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달려가 섬길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부어주시고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또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